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? 와, 난 정말 고상한 이상을 꿈꾸는 사람인데 싶다가도 어느 순간 정말 원초적인 욕망에 확 휩싸일 때 말이에요.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볼 건데요. 한 설교에 등장하는 영혼육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로 우리 인간의 내면을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. 아마 우리가 대체 누구인지 그 실마리를 찾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. 도대체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뭘까요? 어떤 영적인 갈망일까요? 아니면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? 그것도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본능일까요?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을 세 부분으로 딱 나눠서 보는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지도입니다. 먼저 인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, 영, 혼, 육이 뭔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혼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.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을 분석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그 치열한 전쟁터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보죠. 인간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. 이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아주 뚜렷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.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영입니다. 이 모델을 따르면요, 영은 원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뭐랄까 일종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했어요.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타락 사건 이후에 이 연결이 딱 끊기면서 지금은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설명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데요. 이건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든 겁니다. 우리의 생각,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들, 그리고 이걸 해야지 하는 의지까지 전부 다요. 말 그대로 우리 인격의 컨트롤터, 조종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마지막 세 번째는 육입니다. 이건 단순히 살과 뼈로 된 우리 몸,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. 이 관점에서는 타락한 혼의 명령을 받아서 그 욕망을 현실 세계에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뭐랄까 행동대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. 원래 주인이었던 영이 기능을 멈추니까 그 텅 빈 왕자를 혼이 낼름 차지해버린 거죠. 이제 인간은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. 이게 바로 이 설교가 진단하는 인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이 왕좌를 차지한 혼의 상태, 과연 괜찮을까요? 지금부터 설교가 진단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설교자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.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심지어 오염으로 악명 높은 강물보다도 더 더럽다고 표현하면서 그 심각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타락한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자는 정말 충격적인 사례들을 막 인용합니다. 장기 적출 문제라던가 아동 실종 사건, 심지어 역사 속 식인 풍습까지 언급하죠. 물론 이건 설교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예시들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. 이 관점에서는 혼에서 나온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나 결국 뿌리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. 둘 다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이분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진단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이론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가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세 가지 삶의 방식이 딱 정리되어 있죠? 맨 왼쪽, 육적 삶. 이건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본능에 충실한 삶이고요. 맨 오른쪽, 영적 삶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죠.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가운데 껴있는 혼적 삶입니다. 이게 왜 문제냐면요.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하고 심지어 도덕적이고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.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그 동력이, 그 엔진이 바로 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영적인 생명이 없는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형태의 죽음으로 본다는 겁니다. 정말 충격적이죠?
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바로 이 혼적 삶인 겁니다. 왜냐하면 겉모습이 영적 삶하고 너무 비슷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하는 거죠. 그럼 이 혼적인 사람은 평소에 어떤 모습일까요? 설교에 따르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.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막 애를 쓰고요. 감정 기복에 따라서 삶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. 또 영적인 원리 같은 건 에이 비성적이야 하면서 어리석게 여기고 결국 자기가 이룬 선행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의의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.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 모든 게 충돌하는 우리 내면의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영과 육. 이 두 거대한 세력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설교자는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인용해서 이 내면의 갈등을 설명합니다. 한쪽에서는 타락한 본성, 즉 육체의 욕망이 계속 뭔가를 원하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걸 거스르는 거죠.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. 이 내면의 싸움,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정반대예요.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하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라고 이 설교는 강조합니다.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설교는 4단계의 길을 제시합니다. 첫째, 내 노력이 진짜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. 둘째, 내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던 걸 딱 멈추는 것. 셋째, 내 안에서 들려오는 2개의 다른 목소리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그 선택이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영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.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. 겉보기엔 똑같아 보일 수 있는 2가지 선함,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선함과 신적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선함,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